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고대 사회에서 통혼은 부족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서로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 유익을 위해 시행했던 하나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이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혼합주의,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찾았고, 실제로 성전 재건 사업이 잠시 멈췄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 성공, 그리고 편안함을 신앙보다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보다 세상의 방식에 성경의 가치를 끼워 맞추는데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진리에 입각해서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다의 멸망 말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덮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인기를 잃더라도 혹은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용기를 내어 진리에 입각해 잘못된 길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듣자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회개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속옷까지 찢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의 문제를 외적인 슬픔을 넘어 내면의 깊은 죄로 인식하고 아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지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게 되지만 정말 나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사람들은 너무나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판은 쉬워도 통해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죄를 탄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우리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실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눈뜨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육체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권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여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처럼 진리에 근거해서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실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옷이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찢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죄인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